우리 성탄을 만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우리 5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두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76번째 시간이고 우리 성탄을 맞는 사람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20일이고 이제 5일이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루의 성탄절이 아니죠.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또 함께 4주간 기다리며 고대하고 오심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맞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사순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들림받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간, 새로움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성탄절을 또 성탄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마리아의 인물 배경 우리 교재 보시면서 또 온라인 성도님들도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교재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아론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이제 많은 그러한 이제 누이뻘이 되는 친족이 되는 것이죠. 근데 1장 5절을 보면 누가복음에 그의 아내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아론의 자손이니,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론의 자손이고 또한 유대의 가문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마리아 이름의 뜻을 이렇게 찾다 보시면 첫 번째는 괴로움이다, 슬픔이다라는 이제 마리아. 우리가 나오미의 우리 룻기에 보면 마라,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이름이 이제 슬프다, 쓰다라는 것이 마라인데, 마리아란 이 이름의 뜻이 한 가지는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고, 이것은 이제 히브리 이제 말과 비슷한 말이고, 이제 이집트의 언어에서 온 마리아, 그것이 이제 헬라어까지 와서 마리아란 뜻은 높여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아주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뜻이 있는 거죠. 괴로움과 슬픔이 있지만 또한 높여졌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미리암, 모세의 누리였던 미리암이 이제 히브리어의 마리아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이제 중요한 누구의 어머니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좀 신성화하고 조금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다까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역할을 주신 것이지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3주를 걸쳐서 요셉, 사가랴, 엘리사벳, 또 우리가 오늘 마리아, 또 우리 세례 요한, 이러한 전체의 성탄의 사람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 각자의 다른 역할이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성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새 시대를 선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 마리아, 또 목자들의 소식은 이제 새 소식을 전한 거죠. 새 시대에. 그러니까는 이제 목자들은 그때에 아주 이렇게 낮고 천한 그러한 천민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뭐 이러한 나라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목자들이 새 시대를 선포하였다.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또한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헤롯에게 전했지만 헤롯은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믿긴 믿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의 선포를 이제 전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율법과 또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탄의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새로운 신약의 세대를 시작하는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성탄의 사람들의 역할이었고 성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마리아가 너무 신성화되고 우상화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도 없고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선배로서의 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될 테지만 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도 이렇게 듣게 될 것이고 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간 믿음의 선배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제 만나게 되어 우리의 그런 삶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교리는 절대 신격화하면 안 되고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그 마리아를 신격화함으로써 그러니까 교황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신격화해야 되는 그러한 신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신이 아니다. 그래서 뭐 마리아가 죄가 없다. 뭐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탄생한 이후에도 계속 동정녀다. 죄가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잘못된 교리이고 또 승천했다라는 것 또한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소천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것도 다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이 참 올바로 전해져야 되는데 잘못 이용되면 교리 또한 어떠한 신격화되는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것이죠.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것은. 자, 그래서 마리아의 역할 또한 모든 성탄의 사람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 특별히 성탄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이제 예수님의 그 완성,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누구도 내 신앙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교주, 내가 어떤 신앙의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뭘 봤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재림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이게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거 다 나중에 하나님께 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성취하신다라는 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볼 때에도 요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가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의 가문, 예언을 성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리아의 역할이 무엇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래서 마리아가 가장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만 마리아는 직접 그 삶 가운데 그의 몸 가운데 또 그의 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주일 설교도 했지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거는 불의한 거고 불공정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불의한 일,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요. 신앙을 잘 지켰는데도 또 믿음을 지켰는데도 그러한 불의한 일, 불공정한 일, 핍박의 일, 고난의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게 마리아의 삶이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주의 선지자로 이루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의 말씀 우리 배노에도 있지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이 예언이죠. 물론 이것은 아하스 왕에게 이제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 징조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예언을 임마누엘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곳도 우리 예언에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느 곳에서 이제 잉태하죠?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자랐던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이제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쫓겨다니다가 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예언이 된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메시아의 탄생의 이 장소를 예언한 것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임하여서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세상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순종이었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마리아를 하나님께 선택하실 때에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 순명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의 명이 있다. 저는 3가지의 명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소명, 세 번째는 사명이죠. 또 하나의 명이 있대요. 순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건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때, 내 시간, 내 방법, 내 방식,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순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이 성탄의 중요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 중에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죠.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신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메시아 예수님의 기적이 베풀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제 하인들에게 명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에 있었던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라라고 했죠. 그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따라 물을 담는데 단지 율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 물이 무엇이 되죠? 포도주. 포도주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그의 이 성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물 자체의 성질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렇듯이 율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기적이 이제 가나의 첫 번째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이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그 요청 그리고 마리아의 이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앞당겼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앞당겼다. 물론 예수님이 어느 곳에든지 기적을 베풀어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여실 수 있었겠지만 이 마리아의 그 믿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던 하인에게 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어쩌면 기적을 앞당겨서 행하셨을지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앞당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리아의 아주 중요한 오늘 찬양은 하나님은 마리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주자가 이제 빠졌는데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돈 많은 사람들, 어떤 출세한 사람들, 어떤 관원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또한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과 같은 가장 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마리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그냥 선택된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또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을 갖게 되고 유대교를 만들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도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하나님, 억압받은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나는 그들이 나를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은혜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또한 나의 자녀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46절부터 56절까지 이 마리아의 찬미, 찬가, 찬송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오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한 이제 메시아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그 선포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네.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복이라 그러죠? 네. 부자가 돼야 복이고 잘 살아야 복이고 뭔가 권력을 이루어야 복이고 내 삶에 비천함이 없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여전히 비천함 속에 있어요. 네.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정말 한숨 답답한 인생의 삶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막막함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열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단순히 그냥 내 배에 있는 이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기억 니은도 모르는데 무슨 성경의 뜻을 알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 니은 모르는 한글도 모르시는 할머님께서 영안이 열리니까요, 이 성경의 모든 뜻이 깨달아져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고 기적을 베풀고 영안이 열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낮음, 비천함, 강함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임하시게 하셔서 그의 영안을 열리게 하여 이 땅의 차원과는 다른 수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열린 거예요. 그것이 앞길이 막막한데 마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 만약에 이 땅을 떠나더라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1절 53절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평안만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통치가 임할 것인지를 선포해요. 52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이 선포예요, 선포. 마리아가 지금 선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선포 기도 있잖아요. 이루어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뭐를 선포해서 이룬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뭔데 선포해 뭘 이룰지어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육으로 부르는 찬송은 그냥 감정의 기분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찬송이 있어요. 영의 찬송이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선포 기도는 선포 찬양이에요. 즉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은 자기의 삶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감사의 찬송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리아가 예언적인 선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치셨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 높다고 해서 권세 있다고 해서 좀 가졌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리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천한 자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와 원칙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선포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마리아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냥 너의 인생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생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양육하고 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마리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지켜줄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은혜는 항상 은혜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성격도 좀 다를 수 있고 배경도 다를 수 있고 마음도 다를 수 있고, 우리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뭐 MBTI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혈액형 뭐 이런, 우리가 그런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성격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위로하고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의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려야지만 자기가 쓰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서로 믿음을 지켜주고 서로 하나님의 소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마리아가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이죠?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세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성령님이 어떠한 단순히 어떠한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까? 43,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참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디서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물론 성령이 임하여서 했겠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친구인 엘리사벳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냥 복중에 누가 있어 위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임을 믿게 되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메시아를 이제 탄생하게 될 이 마리아를 높이는 거죠.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칭송하는 거죠. 마리아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칭송함으로써 마리아의 존재성까지 높여지는 것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고 또 권면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귀한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목자들입니다.
76절, 77절 누가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참 이 마리아가 첫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여러분 그냥 이 말구유인지 어떤 동물 구유인지 뭐 정확히 뭐 말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동물의 밥통에서 구유에서 낳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마음속에 원망도 있게 되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야,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이렇게 산후조절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깨끗하겠어요? 위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 아기를 메시아다 전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목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예언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근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더 여러분 멋있습니다. Treasured up what they are say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보석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공허하고 참 슬프고 정말 마음이 정말 외로웠는데 목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목자들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에 보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보석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동방박사였죠. 2장 11절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왕, 메시아, 기름 부은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높은 자에게 드리는 이 보석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1절은 집에 들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주석가들, 이 성경의 신학자들이 이제 볼 때에 이 목자들은 태어날 때 왔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왔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1년 이상 지났을 때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키우는데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키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좀 외로웠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말로 마음에 보석이 있었지만 한 1년, 2년 지나면서 참 어머니 그 마리아도 힘들다. 또 여러분 이집트로 가야 되고 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또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다시 한번 뭐 해주는 거예요? 컨펌 해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조금 잊을만 하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 이런 신앙의 축복,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 속에서도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되죠. 그런 이후에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던 거죠. 초대교회의 기도의 리더들이 되었던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뭐 하나님이다 신격화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기도의 리더가 되었다.
초대교회에 꼭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 다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기도의 중심이 되는 바로 마리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2024년도에 더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은혜롭고 찬양이 더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비참한 그 처형을 당하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때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 누구예요? 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참 그 처절한 그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유명한 그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면 피에타라는 조각상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조각상인데, 피에타라는 것은 슬픔, 비탄이란 뜻이죠. 이제 정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아들을 자기의 품에 안고 비통과 슬픔에 차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괴로움, 슬픔,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했던 나아미처럼 정말 아들을, 이 죽은 아들을 품에다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비통함과 슬픔이 있는 마리아를 모셨던 제자, 바로 요한이었죠. 그 제자가 이르시되,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정성껏 모셨던 거예요. 제가 요한 사도 요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오래 장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가장 큰 역할이 있었다. 그가 순교의 가장 큰 역할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도 순교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의 사명은 바로 오래 살며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 살며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다. 다음 세대에, 다가올 세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위로를 받고 또한 초대교회 리더가 되면서 그의 슬픔과 비통, 아들을 잃은 비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아들들, 많은 딸들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높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 아들을 잃는 괴로움의 마리아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여는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으로 성탄을 선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마리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지나며 성탄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괴로워요. 외로워요. 슬퍼요. 허무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혼자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통해 왜 내가 이 땅에 와야 되었는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외로움과 고난에 있고 억압받은 자, 그리고 정말 죄에 있는 우리들을, 또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성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성탄에 제발 예배하다 주님 만납시다. 말씀 읽다 주님 만납시다. 찬양하다 주님 만납시다. 기도하다 주님 만납시다. 주님이 수요예배 보다가, 수요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늘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전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